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근본이 뭘까요? 교회의 근본은, 이 근본이라는 말은 모든 사물이 생기는 본 바탕이 근본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근본, 본 바탕이 뭐냐? 교회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그 복음 전하는 게 교회의 근본이에요. 근데 교회의 근본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전환점은 어떤 일이나 상황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계기가 된다. 그게 전환점이에요. 또 전환점이라는 용어를 조종사가 어느 한 목표 지점을 공격을 할 때 그 목표 지점을 접근을 하면서 그것을 공격으로 휘전하는 것을 전환점이다. 목적을 놓고 전환한다. 전환점이다. 반드시 전환점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근본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되어져야지요. 또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첫째 뭐냐?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어디에서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해서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빠져나왔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이게 무척 중요해요.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빠져나오지 못한 그 근성, 그 습관, 그 용어, 그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왔으면 이제는 완전히 터닝 포인트에서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이 터닝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또 개인의 사명이다.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다음에는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의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그 어떻게 찾아야 될 거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 또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1장 8절 성령 충만.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터닝 포인트는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문제 해결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그중에 특별히 죄 문제. 그럼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죄 문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꺾였어요. 이제는 과거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향해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는 존재가 됐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꺾었어요. 우리 인생은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어느 날. 반드시 전도서 3장에 보면 인생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근본인 무엇을 전환점을 우리는 전환점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의 지체의 일원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찾아야 돼. 그래야 인생 허비하지 아니하고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월 허송하지 아니해요. 이걸 찾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전도예요. 이 전도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터닝 포인트, 기도의 터닝 포인트, 그리고 전도의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돼. 그럼 전도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서 찾았냐? 성경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 유대인들의 법적으로 로마인들의 정치적인 권력으로 초대교회를 막았지만 그들을 능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여기에서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얻었어요. 그 힘을 얻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터닝 포인트를 찾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하나님 마가다락방에서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안디옥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이게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그럼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가문 자체가, 가문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것이, 세계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여정이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기억하고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로마서 16장에 그 이면 계약 가진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에 사용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고 기도의 터닝 포인트와 전도의 터닝 포인트, 교회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이다. 그것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반드시 전환점이 필요하다. 오늘 이 사실들을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마가다락방, 안디옥, 로마까지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7가지의 전환점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서 보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표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때가 있어요. 반드시 시간표와 때가 있는데 이 때에 나를 발견하고 상대를 발견하면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내 자신을 모르고 상대를 모르면 내가 갱신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갱신이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복음으로 바꿔지고 전환점이 되려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반드시.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무슨 시간표가,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인생은 모두가 때가 있다 그랬어요. 범사에 때가 있다. 무슨 때가 있느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민에 다 때가 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또 사람이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또 뽑을 때가 있으면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어요. 치료할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또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어요.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제도 지킬 때가 있지만 반드시 경제도 버릴 때가 있어요.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라고 인생의 부귀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 왕이 노년에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어느 정도 이 땅에 있다가 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아마 그걸 안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터닝포인트를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느 때인지를 아는 사람이요.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 잠잘 때냐? 자다가 깰 때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나갈 때냐?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교회 시간표를 모르면 우리는 뭐냐? 애쓰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에 애쓰다가 가는 거예요. 시간표와 때를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와 때를 알고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느 때인지를 각자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요셉은 뭐에 감동됐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에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이 누구가 한 말이에요? 바로 왕이 한 말이에요. 바로 왕이. 왕이 얼마나 많은 바로 애굽의 왕이 바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이 바로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애굽에 팔려간 그 바로 왕이 애굽의 왕 바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런데 이 요셉을 향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그럼 요셉은 지금 뭘로 갔어요? 노예로 갔잖아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로 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간 요셉이 그의 고난들을 통해서 그가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고난을 이미 하나님의 꿈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는 기도하며 준비했다라는 사실. 때가 올 줄을 알고 준비한 요셉을 하나님이 바로 왕이 너는 총리가 되라 라고 임명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누구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들려줬던 그 말.
그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유월절의 양의 피 바르라. 네가 애굽에 살지만 애굽은 영원한 너가 살아야 될 땅이 아니야.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야. 그러니 언젠가는 이 땅에서 나가야 된다. 근데 네가 이 역할을 해라.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걸 몇 년 만에? 80년 만에. 일찍 깨달았어. 일찍 깨달음이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80에서 깨달았어. 80에서 그걸 깨달으니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120세 30년, 40년 쓴 거예요. 40년 쓴 거예요. 40년. 80에 깨닫고 40년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도 쓰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쓰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나는 120살까지 살 거예요. 요즘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자기네들 말만 잘 듣고 건강검증하면 몇 살까지 보장한다고? 100세까지 보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도 언제까지 100세까지 탈 수 있도록 설계들을 들어가잖아요. 그건 그들의 이론이지. 우리 사람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전에라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어느 날 다윗에게 뭐가 왔어요? 때가 온 거예요. 다윗이 이때는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이새가 이 다윗에게 맡겨줬던 그 양무리를 쳤어요. 그럼 양무리를 목동으로서 지키기 위해서는 갖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이 아버지가 맡겨줬던 양무리들 짐승떼를 돌보는 데 있어서 뭐가 잘 먹혔어요? 돌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짐승을 쫓았다는 거. 그것이 다윗에게 준비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성실과 공교함이 있었다라. 정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그 양머리를 치는데 뭘로 쳤느냐? 성실한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공교함까지 더해 주셨어요. 성실한 마음에. 성실함에 공교함까지 더해 주셨다고요. 그래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골리앗이 기회요.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허둥대잖아요. 준비가 되면 허둥대지 않아요, 인생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방향 맞출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시간표가 왔어요. 그가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사는 뭐 했냐 당시에 자기의 12거리의 소를 앞세워 밭을 갈았어요. 밭을 갈고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선택하지 노는 자를 선택한 법이 없어요. 베드로도 어부로서 일할 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 불렀어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등용해 쓰시지 일하고 노는 사람 쓰신 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기의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지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때에 달려가서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느냐.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을 취하여 잡고 소 기구를 불살라 그랬어요.
다시는 뭐 한다? 내가 농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 한 마리를 잡아 잔치를 배설해. 예? 잔치를 배설하고 떠나가요. 그리고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자기는 일어나서 누구를 쫓아요? 엘리사를 따라 수조추며 수종 들었어요. 이게 지금 누구냐? 이게 엘리사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자기의 직업을, 자기의 위치를 정리하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뭘 했어요?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머무르라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다른 선지 생도들은 그냥 머무른 데 따라와요. 왜 따라오느냐?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아이도 이유가 있어. 왜 울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아니면 불편하니까 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듯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왜 엘리사가 따라가오는 이유가 뭐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길갈에 머무르라, 여리고에 머무르라, 베델에 머무르라, 유다에 머무르라도 따라와요. 다른 선지 생도들은 거기에 머물러서 놀고 있는데 여리고는 뭐냐? 향락의 성이에요. 향락에 빠져노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와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올바로 신앙생활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도 저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또 로마인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시간표가 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하나님이 뭐한다? 진동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진동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지만 교회에도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에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때를 찾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에 7가지 시간표가 있어요. 교회는 초대교회 법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법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들은 3가지 언약 붙잡고 뭘 했어요? 감람산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할 때 감람산의 약속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제 로마가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로 인하 앞세워서 구속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구속시키는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오순절날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데 저도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볼 때에 저들 상상할 수 없는 증거들이 온 거예요. 저들이 메데인, 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저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본래 고기 잡는 무식했던 어부들로 하는데 유식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듣는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역사로 인도하셨다라는, 응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스데반의 환란으로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기도 했어요. 이런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통해서 뭘 세웠느냐?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또 사도행전 13장에 많은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뭘 했어요? 핍박이 일어나면 잠잠해야 되잖아요. 잠잠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도, 그 어려움 가운데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샘물교회가 저 텔레반 지역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순교를 했죠. 청년들이. 잡혀서 순교를 하니까 왜 그런 데 가느냐라고 많은 사람들 얼마나 원망을 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초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알렌 선교사 같은 경우는 와서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그렇게 사랑했고 미개한 나라예요. 얼마나 미개했느냐면 집 앞에 오면 개 조심 쓰고, 또 시골에 이렇게 김장을 하면, 겨울에 김장을 하면 김장 그 선교사가 그 집에 머물다가 엄마 화장실 따로 있고 아빠 화장실 따로 있고 그게 뭐냐면 시골에 김치 항아리를 땅속에 묻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언어 소통이 안 됐던 그런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이 됐어요. 130년. 우리는 진정 이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때 누구가 나타나요? 아시아를 막아요. 막고 마게도냐 쪽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더 나아가 노마까지, 빌립보 노마까지, 데살로니가 노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응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응답이 온 것처럼 보였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열어놨어요? 로마를 열어놓고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여러분이 하는 사역은, 여러분이 하는 일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로 전도와 선교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히 남을 일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을 이 일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양보할 때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양보해야 돼. 왜 양보를 해야 되느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응답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여유가 생겨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야,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그 성령이 내가 세상 사람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영적인 힘을 내가 소유하면 세상 것에 그렇게 쫓기지 않아요. 세상 것에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힘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로마인들의 정권 앞에도 흔들리지 않았었던 비결은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우리는 응답이 일어날 때 여유가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목숨 안 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다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에게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보와 이해와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로 그만큼 성령 충만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색해지는 거고, 또 인색해지면서 내가 까칠해지는 거고, 까칠해지면서 내가 좁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을 알면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이해심이 생겨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밀들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고 나면 큰 것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 조그만 것 갖고 의견 충돌이 난다고.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도 하잖아요.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안디옥 교회 응답이, 로마서 16장의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표를 합치면 오늘 놀라운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가 바로 뭐냐? 사도행전 17장 1절이나 사도행전 18장 4절이나 19장 8절에 보면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요. 노마에서 증거하여 하리라요.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본 회복이 누구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구원받은 중직자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것 회복하고 이제는 전환점을 찾아서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